옛 증명과 피해의 목에 있는 죽은 것과 운명을 원하는도다. 이에 스스로 상처를 자되리니라. 평안함을 원하는도다 하였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나 다 평안히 가르치는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 보내준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설교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 바나바가 또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빌로니아에서 요나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설날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벌써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반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또한 살았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게 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저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나타난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된 과정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두고 너무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할례를 결국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신 그래도 할례 말고 다른 꼭 지켜야 되는 뭐 이방신을 섬긴다던가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또 율법으로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됩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편지를 전해주죠. 서신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다시 화평함을 얻게 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전처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상관없이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함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뒤로 두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현실 속에 평화롭고 안락한 현실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왔던 곳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신과 동행했었던 바나바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증거한 지역들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한번 신방을 해서 과연 그들이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돌아봅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찬성하여서 선교팀을 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를 가다가 중간에 이탈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선교팀 안에 속해서 같이 나아가다가 중간에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으로.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이 지금처럼 선교지도, 물론 지금 선교사님들도 많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모종의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탐탁치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것이 바울이 굉장히 크게 느꼈고,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많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지만 반면에 그만큼 도망치기도 많이 했고 박해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그 선교팀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다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반응을 보니까 좋지 못하게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2차로 신방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한번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카란 얘기예요. 결국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기 조카를 다시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친인척이니까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겠지, 나를 봐서라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가족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한 이 마가라는 요한,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한번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어떠냐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한번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잘 가르치면 되겠거니 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때 집에 다시 돌아갔던 마가라는 요한의 조카를 같이 데려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이랑 같이 가면, 또다시 그 아이와 함께 가면, 당신의 조카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선교팀의 분위기가 망쳐질 수가 있다. 하나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한 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또 안 그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 또한 능력을 받은 사도는 맞아요. 능력을 받은 선지자요, 그런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환상을 통해서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뜨거움의 본질이 달라요. 마음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훨씬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아가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목숨을 걸 수가 없어서 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어려서 아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좋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선교를 같이 하면 절대 못한다.
그 기준이 있어서 못마땅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게 성경 원어로 휘졌다는 거예요. 휘졌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에 그냥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을 완전히 휘저어 놓는 것 같이. 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서로 논리정연하게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싸움을 심하게 싸우다 보면 감정이 그냥 앞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생각나는 대로 다다다다닥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막 용광로같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이라고 추앙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나서 길을 갈라서게 됩니다. 길을 갈라서요.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의 3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울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바나바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배 타고 가버렸어요. 왜냐면 구브로가 어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조카 데리고.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선교로 파송을 받은 거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는 옛날에 바울이 바나바랑 함께 했더라 이런 얘기 말고는 바나바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서 이후로 성경에서는. 아니, 사도행전 15장까지 그렇게 역사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이라고까지 추앙받았던 바나바가 이름이 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위로의 아들이고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이끌어줬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 바나바의 이름이 싹 빠지게 돼요. 싹 사라집니다. 이 이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아예 없어요. 이제 바나바가 안 나와요. 여기 이후로. 바나바랑 같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니,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서로 심하게 싸운 다음에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더 얼굴을 맞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라면 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그거에서 너무나 큰 실망감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실망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더 굳건한 관계에 있는 관계일수록, 더 단단한 관계일수록 한번 깨어지면 붙여지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시죠. 이런 얇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붙어있다가 자르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방 테이프로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두꺼운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엄청 무거운 것들이 그만큼 다 붙어있던 거예요. 원래 하나같이. 근데 이걸 잘 자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이걸 다시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너무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관계가 크게 끊어져 버리니까
다시 족붙여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둘 다. 물론 이 다음부터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날 수는 있어요. 아, 다음에 한번 뭐 사과하러 가지 뭐, 아니면 다음에 가서 뭐 풀지 뭐, 다음에 가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어디를 떠나냐면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길리기아로 떠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근데 그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다소와 같이 있는 지방이에요. 그 다소는 어딥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선교를 떠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일단 한번 가서 잠깐의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도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키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실라를 택하여서 바울과 실라 옥중문을 열게 된 그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하는 실라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웁니까?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세우게 되고 자색 옷감 장수 르디아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바울은 그 길로 갑니다. 바나바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여기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의 사역이 왜냐면 성경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의 사역을 딱 한편으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골로새서 말씀에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와라 나에게.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나에게 데려와.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거부했었잖아요. 그 사람이랑 다시는 선교 안 한다고. 근데 그거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나바가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나바도 바울도 따로 떨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에 그 두 사람을 훌륭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리 이 둘이 하나님이 둘을 갈라놓는 거를 원하셨겠습니까?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둘이 갈라졌으니까 그런대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갈라놓으셨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너무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 그 함께 있었을 때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물론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도 함께 하지만 바나바에게도 함께 했겠지만 그 둘이 함께 했을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테나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테나로. 그리스 아테나로 아덴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상황이 사도행전 18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인데 아니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힘들어요. 심령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입술이 안 열리는 거야. 말하기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바울이 끝까지 몰리기 전에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있었다면 정말 자신의 형 같은 그 바나바를 바울이 얼마나 의지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자기의 선교팀에서 한번 나갔어요. 자기 조카예요. 그렇지만 자기 조카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못했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바울의 옆에 있었어, 그때의 바울의 옆에 있었다면, 그럼 바울이 얼마나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잘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좋게 됐죠.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가시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이렇게 헤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같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동역자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 혼자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바울을 혼자 안 세우셨어요. 계속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뭐 아니면 디모데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도 계속 동역자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 혼자 안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세우시지 않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내 마음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뢰관계가 좋은, 정말 내가 아하면 어하고 또 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말이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정말 내 마음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 뭘 받아야 되냐? 결국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야.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야.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마가랑 하는 요한을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고 그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이에요. 데려간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데려간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갈라졌는데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일들이 정말 그렇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나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나 크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곳이 다투고 있는 것들, 문제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누구를 세우느니, 뭘 어디를 세우느니 이런 문제들 대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워준 하나님 일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세워준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싸우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저 반대편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그것만큼 큰 시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다가 그런 일을 누구나 겪는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신뢰를 깨버리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가 깨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진 가운데 우리는 딱 한 가지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결국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는데, 가룟 유다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 서글픈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둘 중에 그 싸우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그 싸울 때에 있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그때에 한창 혈기왕성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럼 바나바를 보면서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냥 데려가시죠.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세워나가면 되겠죠. 우리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바나바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또 이번에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되면 또 공동체 안에서, 선교팀 안에서 내가 내 조카라고 막 감싸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 선교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냥 내가 얘를 데려가지 않을게. 이러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러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된 것 같아 보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역하다가 싸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저라는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다 만족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나도 제 모든 마음을 다 만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역이 뭔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걸 책임져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박아주고, 감싸주고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을 인정해서 초청하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싸우고 투쟁하는 것들, 우리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그곳에 쏟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너무 쏟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일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완전한 생활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이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다툴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내려놔도 되는 거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생명의 멸류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함께 합력하여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혹시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혹시나 다투는 일로 인하여 막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러한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